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보여주신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의 메시지와는 뭔가 상반되는 듯한 결과가 주어진 것 같아서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했고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빛을 알아보고 믿게 된 사람들이 적을 것이라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 24절을 자세히 보시면 분위기가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 24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따라오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라는 뜻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성경이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문에 답을 하듯이 요한복음은 우리의 의심이 정확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25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간이며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얼마나 강팍하고 메마른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는 의문을 품으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앞에서는 분명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믿음과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나의 의지 또는 나의 노력 또는 일시적인 동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입술로는 얼마나 아멘 아멘 하면서 동의를 합니까? 그러나 그 아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예배당을 떠날 때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그 말씀에 동의한 것에 불과한 것이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요한복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믿음 또한 주님이 생각하시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었다라고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분명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성전 청결 사건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표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그들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나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전부 가짜 믿음, 자기 의지, 자기 확신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는 것을 보자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확신하면서 일시적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좀 다릅니까?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근심과 염려할 일이 전혀 없을 때는 누구보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니까? 얼마나 확신 속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삶에 내 눈에 보이는 소망이 사라진다면 그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믿음입니까? 정말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주님의 제자라는 호칭으로 불려진다고 해서 그 호칭이 믿음을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로 불려지든 장로로 불려지든 권사로 불려지든 집사로 불려지든 그 호칭은 절대 여러분의 믿음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내 의지나 내 이해나 내 노력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주어진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깊어지는 것이며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그 관계가 더 심화되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떤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쓰는 어떤 간절함의 기도가 아니라 그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병 상태를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만 믿으라고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돌팔이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이죠. 명의는 환자의 병 상태를 다 압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를 고쳐야 할지를 알고 수술대에 환자를 눕힙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그럼 더 이상 숨길 게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그분 앞에서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